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잣대로 재어봤을 때는 무조건 골리앗이 이긴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외형은 노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입어서 어떤 것이 와도 그를 넘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로 인하여 다윗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얘기죠.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국가대표가 되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거기서 또 얻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의 대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또 서원 베델교회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독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꼭 맞다는 틀리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인자입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만이 망하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론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내리신다. 모든 일의 결론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망했다. 안 된다. 졌다. 난 못한다.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자기가 내립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사람들의 결론은, 예상은 골리앗이 이기는 거였을 거예요. 에스더서의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들이 결론 내리면 안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도우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글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나는 오늘 바로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처지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게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된다.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너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도와주잖아요. 어린 생명. 왜 도와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잖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유 단대 있지 않다는,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충성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사람 가운데 뽑아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실력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물론 여러분이 잘난 면도 있고 충성한 면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너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가 증표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너희들 이거 보고 따라오라. 누구를? 믿는 자들을, 우리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구원한 우리들이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양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얘기는 너 죄 없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의하기 때문에. 또 부르시고 일도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를 도와주셨느냐? 너를 사랑해서.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하나님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감독이 되고 예수님 코치님이 되고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뭐를? 연약함을.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뭐가 연약하다는 거냐면요. 전반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연약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연약한 분은 많잖아요. 건강이 연약한 분도 있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성격이 연약한 분들도 있어. 마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물질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관계적인 게 연약한 분들도 있어.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알고 계셔요. 뭐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셔요.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자셔요.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느끼셔요.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고 변호해 줄 자,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뭐를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는 말을 보면요. 동사인데 그 보면 시제를 보면 뭐예요? 현재로 되어져 있어요. 도우시나니 현재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해야 됩니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라는 고백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걸까요? 저는 연약함을 감사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 정말 목사로서 늘 그런 마음이에요. 부끄럽죠. 형들 앞에 쓰기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되도록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도 다 힘을 합쳐서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선이 되는 결과로 내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결과는 선하게 되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의 삶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누가 주장하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결론이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결론을 선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옳게 좋게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전화의복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지 몰라도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 때문에. 제가 제 주위에 보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봐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많아요. 보이는 대적자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도 많아요.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무 말 할 말도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편에 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대적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뭐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대적자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와요. 힘들죠. 어렵죠. 정말 눈물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지 결론이 아름답게 날 수 있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를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뭐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의 줄을 놓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놨어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발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뭐를 주신 일이 없어요. 너 뭐 해라. 기도해, 기도. 뭐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를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장하셔서 기도할 걸 알려주셔요. 뭐 유창하게 할 게 아니잖아요. 대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잖아. 무슨 단어가 필요하겠어? 그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은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진 일은 언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대충 기도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2절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들도 내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중요해요. 응?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하는 대통령, 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남북전쟁 때 이야기예요. 남북전쟁. 북군이었어요. 북군. 남부에는 이제 노예를 이제 유지하자. 왜냐하면 힘들으니까 노예 있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 북군은 아니다. 같은 인간이다. 노예 해방을 부르주셨어. 전력으로 봤을 때는 남부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훌륭한 총사령관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기는 남군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북군이 이겼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리를 한 다음에 링컨이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같은 명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 훌륭한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했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한 남북은 졌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북군이 이겼다. 그 얘기예요. 뭘로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다행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실패가 다행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지금 나에 있는 이 고난이 다행일 수 있어. 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 기도, 오직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